네, 여러분, 오늘은 주일 설교 말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특별히 저희 그 엘리야의 집 가르침에서 치유의 부활적 측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Lord, King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네,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상과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노예였다는 것을 우린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속으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해방될 수는 없잖아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자신이 꾸려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안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그러니까 right인데 이 권리를 잘 안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이신 예수님께 속한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나와서도 노예에서 해방됐어도 여전히 그 세상과 죄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으면서 형성된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고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속사람이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나가고 관계를 맺는 거겠죠. 그 대신에 이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는 그 노예 근성을 잘 처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다운 삶,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네, 노예 해방은 전적으로 받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나요? 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오늘 부모 공경이 그 주제인데요. 그 공경이란 말은 그 영어로 안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경, 뭐 존중, 명예 이런 게 다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공경 그리고 존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이성규 목사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듣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였구나를 깨닫고 있어요.
부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대체로 이런 좀 이해가 좀 저희가 이렇게 깊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우리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진리죠. 놀라운 진리인데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좀 저희가 다 믿지 못하고 몇 가지 계시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활의 의미와 능력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현재를 위해서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활의 이해에 대한 또 세부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대를 좀 만들어 가면서 부모 공경이 어떻게 이 부활의 파트가 되는지를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구원은 그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음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과 온전함까지 이르도록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실제 뜻은 소테리아라고 온전함, 건강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이 사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화목하게 된 것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죽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거듭난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네.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3절이에요. 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 신앙과 삶에 이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이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복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온전한 복음은 그분이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 king, 그리고 주, lord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는 구속, 여기서 더 나가서 변화와 성화의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는 많은 방편이 있어요.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또 뭐 회개하는 것 있겠죠. 그리고 말씀 묵상, 뭐 소킹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또 임 목사님이 풀어주셨듯이 새 노래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놓죠. 성도의 교제, 성찬, 치유기도를 받는다든지 꿈과 예언 이런 것들을 붙들고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은사 풀어지고 임파테이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수받는 것, 그리고 사역훈련 등등 진짜 많은 방편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저희 엘리야의 집을 통해서 주신 되게 좋은 방편 중에 하나는 그 소그룹 안에서의 죄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죄고백이 회개의 일부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실행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뿐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도 인도해 준다는 것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재고백이라 그러면 별로 이거 천주교의 고해 성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참 그 문제가 많죠. 옛날부터 막 의식화되고 그러니까 공식이 되잖아요. 그 기도 공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특징에 맞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의례화됐고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거는 이제 고백할 때 너 면죄부를 사 돈을 주고 그리고 어떤 선을 행해서 처방을 주면서 죄를 이렇게 면피해주는 이런 것이 비진리적이어서 이제 배격할 수밖에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참 이 죄고백이 많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게 돼요. 공동체나 이 지체앞에서 죄고백을 할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되고 이게 상호 책임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죄를 고백하셨어요. 같이 용서도 선포하고 내 죄도 생각해서 내 죄도 고백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축복도 하고 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회개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뭐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고 그거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지금 엘리야에서 가르치는 소그룹이에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진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낫게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한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이러면서 그 의인의 강구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진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묶을 수도 있었고 다시 기도해서 그것을 풀 수도 있었던 그런 놀라운 권능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풀어지는 게 하는 것이 이런 죄 고백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확장되도록 그리고 또 모든 문제의 이름들, 또 연약함, 어려움, 우리 죄, 질병, 질고의 권세가 높임 받으신, 승천하신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왜 부모 공경인가요? 왜 부모 공경인가요? 이 부모 공경은 회개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존중과 사랑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존중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선포 정말 좋은 거고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존중이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사람 안에 어떤 장벽들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십자가의 파트에서 잘 다루고 이제 축복을 회복하게 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집을 시작하신 그 존 샌포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사랑과 충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리개로 잘 은폐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망각하고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양 살아갈 때가 많다. 이렇게 은폐되고 억압된 분노의 감정은 삶의 여러 영역과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폭발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 대상은 동료, 배우자, 자녀, 권위자, 목사 등 아주 다양하다. 네, 이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갖는 이 부모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에 그런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엘리야의 집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경은 그런 허울 좋은 게 아닐 거예요. 또 체면치레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는 그 허울 좋은 가리개 중에 하나인 게 효가 있어요. 그쵸? 집안에 효녀, 효자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효녀, 효자들이 꼭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 유교 사상에서 이 효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랑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묶임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죄책과 수치로 묶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경은 아이가 공경하는 법,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면 일단 아이가 존중을 받아야 자기가 공경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고 계시고요. 정말 이 공경이 어떤 뭔가 행위를 하는 거,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경은 부모님을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경의 제일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용서하는 삶이 온전한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네,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아까 샌포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노, 우리가 그분들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먼저 인정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은 어린아이로서의 그 정체성을 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 라벨이라고 그러죠. 라벨로? 라벨. 이름표를 붙여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러면서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딱 붙여요. 근데 그 이름표에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그분들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한 잘못들, 죄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성품들, 연약,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나에게 준 고통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게 이름표를 붙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정말 무책임해. 우리 아빠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인식 가운데 또 무의식 가운데 그런 그분에 대한 판단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맨날 성적만 중요하게 여기는 엄마. 혹은 우리 엄마는 너무 약해서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엄마에 대한 그 엄마의 연약함을 가지고 엄마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은 이런 판단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치고 공경할 방법을 찾아요. 이걸 저희가 육신적인 공경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러면서 공경할 수 있다는 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 심판자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자로 서서 판단하는 걸 회개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부모님을 용서하게 해요. 그리고 인격과 정체성에 그 라벨을 붙인 것을 떼어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하는 기질 이런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처하게 계속합니다. 이걸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속 뭔가 새로운 어떤 방식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와 우리 엄마가 뭘 했는지가 이렇게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는 본래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무책임하게 한 행동은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분리가 좀 돼요. 이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존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리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볼지 그 시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구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도록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부활의 영역에 있는 부모 공경 파트예요. 사실 이거 없이는 제가 오랜 시간 회개와 용서하신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부모에 대한 쓴마음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부모 공경이 부활 파트에 있는 거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면 우리 다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오직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셨어요. 저도 이 속사람의 치유를 할 때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너무 수치스럽고 했던 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 너무 싫고 하여튼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야 했고 참으셨다고 해서 너도 좀 참어라 이러셔서 저도 참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기에 앞서서 우리 정말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망가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나도 다른 사람을 보도록. 근데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경이 왜 어렵냐. 내가 어린아이로서 하던 육신적인 공경을 버리지 않으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 공경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의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신실한 부인이 이 남편이
도박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크리스찬이에요, 다. 그래서 돈을 다 잃었어요. 써야 되는 돈을. 그래서 밝혀져서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부인이, 거룩한 부인이 용서했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위로까지 해줬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이 그래야 된다고 믿었죠. 근데 남편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도 안 구해.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난 용서하겠다고 하다 폭발하고 말았어요. 막, 이 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시죠? 이 분노는 억누를수록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해요. 용서가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하실 수 있냐. 정말 대단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 반토막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용서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 그리고 이 상처가 사실은 과거에 아버지가 했던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남편이 그 비슷한 그 깊은 상처, 그리고 남편에 대한 판단을 그냥 그대로 놓고 용서했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근데 이게 대체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용서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아이들은 안정된 삶을 원하고 부모한테 기대기 원하고 부모한테 사랑받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용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가끔은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저러는 것은 나 때문이야. 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건 내가 잘못됐으니까 나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믿는다든지 자기 상처를 부인하고 감정을 억눌러 버려요. 그리고 그냥 정당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얘기해? 저 인간 내 십자가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나를 깊이 연단하시려고 저런 남편을 주셨나. 그러면서 거룩한 순교자가 되기를 선택하죠. 너무 익숙한 말이다. 네, 이것이 굉장히 육신적인 공경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부인처럼 보이겠죠. 네, 자, 회개와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과감히 거짓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모님을 판단한 채로 하는 이 선한 선택들, 이게 결국엔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내 얘기를 하지? 저는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제 자아인식이었어요. 그 피해의식이거든요. 나만 용서해.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갈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 공경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내 부르심 어떻게 이뤄야 될까요? 난 누군가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나요? 난 어떻게 사랑과 존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부모 불공경의 이슈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 생명의 시작의 자리예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판단하고 저주한 어린아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 정체성도 같이 저주하고 내 정체성도 같이 판단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정체성, 신뢰관계 갖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부르심으로 나가는 거, 이게 다 너무 무겁고 힘겹고 너무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성경적으로 한번 더 이제 공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신약에선 헬라어로 티메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없지.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그 말씀에서 높이 평가하다,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다. 이게 공경이에요. 구약에는 짝이 되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거운 그 영광. 아주 중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래서 공경은 아주 무겁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양팔 저울이에요. 우리 공평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이였고 그분들은 어른이었으니까 나보다 더 잘했어야지. 근데 왜 그분 책임 100%, 내 책임 100%를 지우는 거지? 너무 공평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정의의 저울은, 저울도 역시 어떤지 볼게요.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담는 곳이에요. 이 한쪽은 그분들이 어떤 행위,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러니까 what they do, what they are 이쪽이고 what they did가 이쪽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부모님을 볼 때 우리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악행을 했는지 그 올려요 계속. 자, 어렸을 때 공놀이 한 번밖에 안 해줬지.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올려요. 내 중요한 이 경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얹어요. 그다음에 약속을 안 지켜. 또 얹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를 때려서 그거 학대 아니야? 얹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래 어떤 분인지는 우리 대체로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정의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진정 뭐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 부모님의 위치와 정체성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화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것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겠죠.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 히브리 아버지들에게 엄청 중요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우리 네가 뭘 잘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면서 혼내잖아요. 막 벌도 주고 우리 애들은 참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맞는 것 그런 것들이 아이들 안에 뭘 갖게 하냐면 잘못에는 값이 있구나. 대가가 있어. 이걸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대가를 치르는데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전 아이들한테 이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은 또 얘네들을 안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면서 너는 맞을 때 또 얼마나 아팠니? 이러면서 같이 울면서 딸아 아들아 왜 이렇게 했니?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씻어주면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축복해주고 다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것들을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엘리야의 집 덕분에. 근데 이게 히브리 아버지들의 양육 방법이래요. 그래서 축복해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얻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에서 대신에 속여서 받았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막 난리치며 와가지고 아버지 왜 내 거 안 남겼어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막 난리를 쳐요. 이삭이 에서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리고 속임 아들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을 속였다는 걸 알면서 충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정신을 차리면서 에서야 그게 안 돼.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다 축복을 다 각자 또 받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축복의 특징이 있대요. 그는 굉장히 언약적인 축복이고 선택적인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이삭이 에서한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온 축복이 야곱한테 간 거죠. 그 야곱으로부터 다른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와 다 너한테 와서 굴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에서 또한 결국 너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던 에서가 이렇게 야곱한테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은 실제로 이 내적 치유를 좀 받으셨어야 됐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가 속이는 자로 남의 축복을 가로챈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자기 삶에 역사하도록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아낼 거야. 이런 맹세를 한 것 같아요. 내 축복, 내가 결국 취할 거야. 아빠가 안 주려고 했으니까 받았지만 내가 취할 거야. 이런 내적 맹세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집에 오셔서 파쇄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언제 파쇄가 됐냐면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고 씨름을 하고 이름을 새로 받아요. 그 이름이 아버지가 준 이름, 속이는 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기 때문에 주신다고 해요. 날 축복받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과 씨름을 하면서 얼굴을 맞대지 않았을까요? 몸을 맞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대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겼잖아요. 이야, 이겼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 죽을 뻔했구나, 내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알았고, 그래서 그 앞에 겸비했고, 하나님을 이긴 야곱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줬어요. 너 이스라엘이야, 이제. 그 에서를 나중에 만날 때 에서가 선물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대체로 히브리 문화에선 안 준대요. 야곱이 아니에요. 그래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거 히브리 문화에 있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에서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형한테 갖는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만족스러웠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야곱이 자신이 이삭한테 받은 축복하고 야곱이 아들들을 한 축복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삭은 아주 좋은 축복들을 해주지만 거기에 야곱이 누군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야곱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축복이 있지만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길 유다야, 넌 사자새끼야. 그게 너야. 그래서 걔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야곱이 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누군지 말해주는 거. 그리고 요셉아, 너는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야. 그 열매를 애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맺히게 할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쟤는 저런 애구나.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대로 축복해주고 그것이 이 아이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거. 이게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이가 생명을 얻고 공경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 공경을 성경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믿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 이 진정한 능력을 주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많은 간증이 있어요.
도대체 축복하기 어려운 부모님은 그럼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축복만 한다고 될 것이냐? 또 돌아가신 분은 오면 어떡할 거냐? 나 이제 축복할 수도 없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창의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부모님의 자리를 굉장히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계속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저의 사례를 잠깐 얘기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는 되게 멀리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distant father예요. 정말 하숙생 같은 아버지. 나랑 놀아주거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실패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아버지가 했어야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굉장히 분노했고 슬퍼했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집 아이가 되겠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다른 가족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우리 가족 찍는데 안 가고 다른 가족 찍는데 가서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저의 안에는 그런 실망,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긴 시간 방황하고 고통한 끝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거절감과 상처가 많았죠.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과 저와 아빠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아빠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얘 손을 잡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어요. 환상 중에.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아빠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돼서 즐겁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빠예요. 표정 없고 나한테 무관심하게 보이고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의 아빠예요. 막 같이 도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추라니까 추는 거예요. 아빠는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를 본 건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아빠가 그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더라면 내 손도 잡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버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더라고요. 그분 안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빠가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도 그냥 양이 제 갈 길 가듯이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사셨다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딸로서 축복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그러니까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최선을 그쪽에서 하시면서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과 여러 죄들, 연약과 허물, 두려움, 수치로 온갖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빠의 정체성은 거기 있고 그것은 발견될 수 있고 지금도 축복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처럼 육신에 속한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아빠가 그러면 가능했구나.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제가 아빠를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제 안에 재미있는 거는 아빠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그래서 실망하고 남의 집 애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제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 아빠한테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공경의 마음이 실제로 부활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없던 일이 지금 아주 아빠와 저와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났고
정말 하나님 원하셨던 제 정체성과 부르심을 축복하는 일이 저희 아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삶을,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더라도, 구원받은 분이더라도 정말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으로 회복하는 삶을 사셨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그 세대 간의 유업과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데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여자 목사님 간증도 할게요. 이분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많이 배우셨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걸로선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역자였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남편과 자녀의 관계가 안 풀어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이었어야 됐는데 여자인 걸 보고 계시다가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여동생마저 여자인 걸 알고는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 장가를 드셨어요. 엄마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분이었고 엄마가 저러니까 아빠가 떠난다는 어떤 원망이 되게 많았고 그 엄마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고아가 됐으면 좋겠다. 고아가 부럽다고 생각하면서 크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지원도 공급도 못 받으니까 엄마하고도 분리된 삶을 살고 독립적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잘했지만 상고를 가고 그 다음부터 돈의 노예가 되셨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걸 돌이키고 목사님이 되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판단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것, 그래서 자기가 버려진 거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 책임이라는 것도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 상담하면서 배신과 상실과 방치 트라우마를 다 걷어내면서 엄청 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 상담하면서 저런 사람도 우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울 수 있을까 하셨대요. 근데 진짜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걸 이제 처음으로 발견하셨고 처음으로 난 아버지가 너무 필요했다고 아주 깊은 그 아픔을 막 토해내셨어요. 내가 얼마나 아빠가 필요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막 이제 우시면서 치유를 받으셨고 자신을 버린 그 무책임한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30년 전에 이미 중풍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아유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하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사셨던 거예요. 장례식도 안 갔고 산소도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자신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가졌던 꿈, 근데 이제 이룰 수 없다고 지원도 없고 기회도 없으니까 그 잃어버렸던 꿈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하셨어요. 이분이 법을 공부해서 정치를 하고 싶었을 때 여잔데 아주 그냥 카리스마 있는 분이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법학과를 나오셨고 정치를 하셨다는 걸 기억 나왔어요. 전혀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자기가 꿈을 이룰 기회를 아버지가 결국에는 지원을 못해줬고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원망하는 거를 회개하시면서 그 유업을 다시 취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법, 영혼을 소성시킨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세워줄지 바로 세워줄지 이거에 대한 부르심을 강하게 받으셨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름도 정확히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게 알려준 이름이랑 나중에 알게 된 이름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되찾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함을 말하면서 나는 그 누구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분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축복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산소를 찾아보라고 권면하도록 하셨어요. 소그룹에 통해서. 그래서 수소문했어요.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그 가는 첫날에 얼마나 설레하시든지 가셔서 그게 있더래요. 그 산소에 음식 놓는 어떤 그런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아버지와 이렇게 마음으로 대화하셨는데 꼭 아빠 무릎에 앉아 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 마음을 느끼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되찾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고 또 지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신실한 순환을교회 성도들이 계속 십자가를 적용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부족, 또 이분처럼 심지어 경멸, 긍휼이나 기쁨이 부족한 삶, 피해의식 같은 나쁜 열매가 여전히 있다면 치유에서 부활의 측면을 적용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포기하고 용서하고 불공경을 제거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활의 파트, 하나님이 주신 그분들의 위치, 생육적 위치,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 관점, 하나님에게 저분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근데 그것이 죄와 어떤 저주로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성령님께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풀어질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 이것이 언약적인 것, 그런 축복이 되어서 실제로 이 가정, 이 세대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유업, 이런 것들을 되살리고 실제로 살아나도록,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경을 반드시 배우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자리에 저들의 허물과 죄,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분 자체,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 존재, 정체성이 계시게 하는 거,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에 가장 큰 회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공경, 존중,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해서 받고 또 전수하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지체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냥 이 땅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참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을 누리며 그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 불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로서 하는 공경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부모를 판단하고 그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또 치유받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들을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여니 주님,
저희 안에 공경으로 나아가는 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장애물과 장벽들을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그 견고한 짐들을 당신의 강력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상처에 치유라는 그 용서라는 특효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용서치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들을 계속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불공경을 처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축복이 부족해서 내 삶이 이렇다는 거짓말을 이 시간 파쇄합니다. 제가 용서함으로 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로부터 우리의 권위자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저 또한 저희 각자 또한 그것을 풀어놓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축복과 공경을 풀어놓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용서하고 저들의 위치를 축복하며 또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일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인내로 또 거쳐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특별히 계시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저희 남편을, 저희 아내를, 저희 아이들을, 저희 지체와 이웃들을 각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당신의 마음을 다운로드해 주시고 당신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또 축복함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풀어지도록 그래야 저희의 관계들이 더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같이 세워져가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